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 시대의 희망의 소식을 나누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승리 결의주간은 결의대회를 비롯하여 설교대회, 강의대회, 찬양대회 등 10여 개의 행사들로 은혜롭게 성료됐습니다. 전 세계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참어머님을 모시고 천왕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을 위해 전진하겠다는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주간 행사를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주간 전체 행사가 성황리에 성료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행사 전체를 하나하나 손수 살피시며 천일국 13년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그날을 향해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환경권을 넓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번 결의주간은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승리하겠다는 다짐과 결단 결의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천일국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대회가 청신평화월드센터에 2만여 명이 만장의 성황을 이룬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결의대회는 찬양대회 준우승팀인 신아시아태평양 청년들의 찬양으로 시작됐고 참부모론 강의대회 우승자로서 이주화 대전대교회 청년교회장이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회 대상을 수상한 신미국팀의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늘 앞에 송영을 올려드렸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이청우 천무원 선교정책처 처장은 행사 개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며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겠다는 결의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내년 입궁식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참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기쁨의 날이며 새로운 차원의 효정시대가 열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한날을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실체 성령 참 어머님과 완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황보국 신한국협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을 통해 결의대회의 시작을 알렸고 김동우 신남미 대륙회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결의식에 참석한 모두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송영천 세계선교본부장은 특별 보고를 통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대회에 대한 섭리적 의미를 전하며 한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오는 2025 입궁식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새시대 새역사에 합당한 모습으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입궁식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주권, 하늘 백성, 하늘 영토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온전히 봉환, 봉정 승리하겠다는 전 세계 식구들의 결의가 이어졌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전 세계 식구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등단하신 가운데 전 세계 대륙회장들의 꽃다발 봉정과 참부모론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가 공동 편찬위원장을 통해 봉정됐습니다. 더불어 브라질 국회 상원이 의결한 국회 상원 공식 훈장 메달 마리아 키레리아 훈장 메달이 평화의 어머니이신 참 어머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 속에 올려졌습니다. 또한 결의주간 일환으로 진행된 참부모론 설교대회와 강의대회, 천일국 찬양대회의 최우수 수상자들은 참 어머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시대를 대표하는 찬양이 나와야 함을 강조하시고 또한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 실천 궁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는 어제 대륙에서 선정돼서 올라온 찬양 팀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증손녀인 2살 난 정아가 함께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찬양팀들 다 잘했는데 누가 1등 했나? 그러니까 1등, 2등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1등한 아빠팀이 100점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하는 가족이 많네요. 이러는 거야. 가족이 많대. 이게 천심이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우리는 꿈꾸고 실현하고 있는데 이 2살짜리 정아가 자기는 많은 가족을 갖고 있대. 그것이 본심이야.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에 의해서 기원절 새 시대가 열렸어요. 천일국 시대. 천일국은 완성한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때. 지상 천국이야. 그러나 세상은 하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 더더구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성전을 완공하여 모시게 되는데 환경권, 국가복귀 기준 토대에 의해서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래전부터 기독교권의 다시 오마한 예수를 기다리며 많은 찬양의 명곡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그리면서 회개와 사랑을, 긍휼을 담아 아름다운 노래를,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천일국 시대는 섭리의 완성이야.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6천년 만에 처음 있게 된 흥분과 사랑과 감사와 송용을 드리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 천일국 12년 천원궁 봉헌과 더불어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게 되는 2025년 그날을 향한 여러분들은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 가정으로서 하늘이 바라는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환경권을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를 실천 공행할지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축복 가정들 여러분은 황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어. 앞으로도 과거도 있을 수 없는 오직 지상에 독생녀 참 어머니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만이
황금기야.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맹세하기를 바란다. 대회장을 가득 채운 식구들은 참가정 3대권,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를 중심으로 1세, 2세, 3세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승리 봉헌하겠다는 결의 가운데 성가를 힘차게 제창했습니다. 전 세계 축복가정 식구들은 독생녀 참어머님을 절대 중심에 모신 가운데 천일국의 중앙기구, 천무원과 하나 되어 청년전도와 미혼 축복, 기독교권 복귀를 통한 하늘 부모님 환경권 확대를 위해 전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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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의 선창으로 모두가 함께 천지가 진동하도록 억만세를 외쳤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특별히 찬양대회 대상팀인 신미국을 다시 불러 선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내세우나 하면은 기독교권 미국이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미국의 ACLC 목사들을 중심 삼고 기독교권이 독생녀를 받아들이는 찬양 역사를 통해서 미국을 본받아 전 세계 기독교권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축하해줘. 말씀을 받들어 모든 식구들은 천왕궁 8개월 노정 승리를 재다짐하며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승리 결의대회를 성묘지었습니다. 본식 이후 참부모론 강의대회 효성상을 수상한 정준하 천무원 선교정책처 신한국정책국 부국장의 특별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이 어느덧 제1111회를 맞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에는 기독교와 가정연합을 대표해 각각 40명의 목회자가 화합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양 성직자들은 성경과 참어머님 자서전을 교환하며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이야말로 종교화합의 핵심임을 증거했습니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이 뜨겁게 부흥 발전해가는 것에 대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천심원 특별 정성은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400차를 맞이할 때까지는 10명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그야말로 야단 법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신 참 아버님, 그리고 한시도 편안히 쉬지 못하시고 실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중단 없이 전진하라는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참석한 식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1111의 천심원 특별 철야정성을 하늘 앞에 봉헌했습니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첫째 주간을 맞이하는 성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어 영상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식구님, 지난 뜨겁고 무더웠던 7월, 8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방과 만남, 철야, 활동, 정성, 또 모임, 예배, 환경 개선, 또 피스로드와 원리 세미나 등 또 많은 섭리적 일정을 함께 동참하며 바쁘게 7월, 8월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은 천원궁 입궁, 승리결의 주간으로서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가을의 출발을 알리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9월은 정성 들이기 좋은 한 달이고 누군가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한 달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결실을 앞에 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9월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부모님께서는 9월이 어떠한 달이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난 2014년 9월 1일 주신 참 부모님 말씀 본문을 잠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9월은 수학의 계절, 추수의 계절입니다. 섭리적인 추수기를 맞아서 해야 될 책임은 전도입니다. 준비된 잘 익은 알곡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담하게 참 부모님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 부모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서서 전도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당당히 나서서 맞서야 합니다. 기성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이단입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9월이 참 부모를 증거하고 전도하기 좋은 달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즉 우리는 축복을 받은 섭리적 책임을 가지고 가정과 종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참 부모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 성심평화 월드센터에서 기독교와 가정연합 목사 80여 명이 70년간의 악연을 뒤로하고 서로가 포옹하는 평화의식은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2024년 9월의 섭리적 방향은 참 부모님과 우리의 그 축복을 가족에게, 종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기독교단에게 증거해야 하는 때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참 진리인 이 원리를 중심 삼고 참 부모론을 중심 삼고 신통일 한국론을 중심 삼고 직접 간접적으로 참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식구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인사를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고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2일 청평 40일 수련을 수료하고 천성 왕림궁전에서 하늘 앞에 효정의 간증을 봉헌에 올렸던 김재희 전도부장님의 간증과 또 지난 3월 참 부모론 특별교육 폐회식 때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 대한 강의를 했던 저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교회 산신윤만상 스즈키 키코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복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와 먼 저희 남편이 제가 수련에 들어오기 직전에 천평 40일 수련에 나도 가겠다며 하던 일이 마치고 일하는 현장에서 끝나는 대로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기적 같은 말을 해서 전시몬 전성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저는 교만하게 되어 이곳에 온 목적을 잊게 되었습니다. 수련 초반에는 전편 나르시에 적응을 못했고 프로그램을 쉬는 시간마다 앞으로 나중에 수련 끝난 후에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자 효정 카페에서 이곳저곳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선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오겠다고 했던 남편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더 해야 해서 40일 수련을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여 2주간을 반성하면서 더 깊은 전성을 드리려고 할 때 아는 언니가 합창단을 참여하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노래는 이기성 원장님께서 주루천식 같은 노래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곳으로 먼저 전성의 기준을 쌓아갔습니다. 마침 8월 4일 성일 예배에서는 이기성 원장님께서 천원교회 당회장으로 임명받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세 문존식 아기님이 탄생하셔서 어머님께서 그 탄생 기념으로 대표 식구님께 선물을 주셨고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전시문이 있는 가평을 적어도 복귀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과 더불어 430가정 신존매 전복가정 8가정이 43 가정실세화를 위해 출정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성 원장님이 가평교회가 13명으로 시작을 해서 140명 예배 식구가 되기까지 가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는 어머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셔서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속초교회에서는 제가 여기 수련을 받고 있는 기간에 2번 전병에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 만욱 목사님이 어머님이 쌓아 올리신 심여 전성과 숫자가 같은 의미가 있다며 8월 1일이 철야 기도 1095회 때 9명이 함께 앞에 자리에서 전성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8월 14일 평화대사를 포함해서 20명이 참석하고 원대 행복 올리 세미나를 속초교회 단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때 재미샵을 방문하신 어머님을 뵐 수가 있었고 게다가 그날 어머님께서 커피까지 사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일 전 천원교회에서 대표 가정에서에게 어머님께서 주신 선물과 저희 병화대사를 포함한 식구에게 주신 커피 선물을 비교하면서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430가정 신존매를 완료한 전보 가정이 다시 임지로 전도 출정을 교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은 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신통일 한국그런 노방 강의와
그리고 어머님 자소정 전달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그 이후에 전도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 책임을 맡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니 43가정 실세화였습니다. 협회의 새로운 지침이기도 합니다. 전도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 자신이 이것을 교류히 하는 것이라고 기도 중 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일주일 후 18일 날 소인 예배에 가서 전도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전도 착근이 된 대망 대학 1학년 식구를 보고 제가 이제 알려줘야 할 입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430가정 활동으로 노인정 마사지 본사, 목욕 본사 활동으로 또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활동을 한 내용으로 생각해보니 이제는 하늘 부모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 훈련을 받은 내용으로 실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작년 12월 속초교회에 전세진 병화대사님이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방문해 주시고 실은 온전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18년도부터 430가정 신존매 활동으로 알게 된 노인 회장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하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참부모님과의 인연을 고백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대략 20년 전 속초에 회를 드시러 방문하셨을 때 이 회장님이 신문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고 노인신문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교회 인원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구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에 올해는 속초 UPF 회장도 맡고 또한 올해 7월 21일에는 속초 피스로드 행사에도 속초시와 연결을 하시고 시장님 대신 행정국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시며 150명 동하며 속초 시민 공원을 다 같이 행진하게 됐는데 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또 올라와 전도만이 참 어머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저의 속초 식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저부터 결심해야겠습니다. 저는 실은 우리 딸이 2명 있는데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고 아이들이 앞에서 싸움을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바람에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고 전병 수련을 받으면서 원래 여기에 오는 목적이 자녀 복귀를 이었는데 그곳은 물론이구나 그 토대가 되는 전병 40일 수련도 무산이 되어서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곳이 아닌가 초조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이 전편 40일 수련이 오는 것은 전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알았습니다. 전시몬이라는 아버님의 집무실에서 40일 수련 오기 전도 전심 공용 기도를 할 때 어쩌다가 저도 모르게 규모가 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북 통일과 속조시 복귀입니다. 시댁은 북한 실향민이 사는 북한말로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바이 마을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고향이 참 아버님께서 수감되셨던 훈남 바로 옆에 한훈시입니다. 수련조에 전시몬에서 기도했을 때 아바이 마을에서 사는 친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곳이 북한을 사랑하는 곳이다. 라는 느낌이 왔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곳은 저의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교류입니다. 초려 기도 때에 2세 아이들이 여기서 초려 기도 간증하는 2세 아이들이 권직이니 번산이 세계 전도라니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저라면 어떨까 그런 가정을 했었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효종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제 효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저에게 입교할 때 주신 비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년 전 입교할 때 받은 부모님 전용과 통일기 깃발을 제 방에 벽에다가 붙이고 잔지 5분 후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늘에서 금가루가 이렇게 저를 감싸하며 내려왔습니다. 마침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 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는 아버님이 소리였고, 키쿠코상, 저 키쿠코라고 하는데, 키쿠코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아버님께 물어봤더니 아버님께서 전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 문시를 이 자리에서 소개한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공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 간증입니다만 반드시 25년 내년에 전원군 전일 선정 입군식을 승리하기 위해 우리 430가정 신전매를 완료한 전부 가정이 앞장서서 피와 땀과 눈물의 전도 활동으로 33가정 실세화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눈물이 막 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미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430가정 신전매 활동으로 전도를 하는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과 하나가 돼서 믿고 실전망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자리가 출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 자녀 복귀와 43가정 실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수직기 기국고 수련생들에게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해교회장 최만욱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강의할 제목은 참부모론 1강에서 6강 가운데 제2강이 되는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에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절을 여시면서 참 어머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참 어머님 말씀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 왜 하나님 아버지로만 불러왔는가?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 시대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븐리 페어런트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아주 참 어머님께서는 이것부터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 섭리의 첫 단추를 하늘 부모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헤븐리 페어런트, 하늘 부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에 대하여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큰 꿈이 있으셨습니다. 창조 이상이 있으셨습니다. 그 창조 이상은 창조를 놓고 창조주가 가지고 계셨던 꿈을 말합니다. 즉 참 어머님께서는 그 꿈은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 부모님의 창조는 신정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정에 의해서 창조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대상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창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부모라는 낱말은 자녀라는 전제가 전제되어야만 성립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신정이 동기가 되어 모든 피조 만물을 쌍쌍제도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만 창조 이상이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인간을 실체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의 자녀들로서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 인간을 복귀시켜 하나님의 직계의 혈통적 자녀를 세우시려는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 세계는 첫째로 참 부모 이상을
천주 앞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가정 완성으로서 실현시켜서 이상 가정 확대를 위해 공생공영 공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래 하늘 부모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창조 이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심정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나 또 신앙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원리적인 측면과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리강론 26쪽을 살펴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원리강론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헤아가 아들과 딸로, 즉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칭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창조의 담기 법칙에 따라 인간의 경우에는 남녀로, 동물의 경우에는 수컷 암컷, 식물의 경우에는 수술과 암술, 광물의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모든 피조물의 성의 구분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씀 선집을 보면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이 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리 강론과 또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한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성격과 여성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일사상 요강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상면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형상면에서는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설명합니다. 나아가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양성실체이고 여성은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음성실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설명할 때 성의 구분이 없이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남성격과 여성격을 갖춘 하늘 부모님이심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궁극적으로는 제1원인적 존재인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에 해당되는 속성, 또 여자에 해당하는 이 속성이 하나님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성적으로 나누어 창조한 것이 남자와 여자다. 그래서 남자는 양성실체요, 여자는 음성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체 내에 남성의 성품과 여성의 성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성성상이신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만물은 쌍쌍제도로 창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즉 이러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분성적으로 닮아 인간 남자와 여자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분성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남성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여성격으로 합체적 통일체로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양성 실체로서, 여자는 음성 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통하여 닮아난 인간 남자와 여자 실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양성과 음성을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본 남성적인 남성격 하늘 아버지와 본 여성적인 여성격 하늘 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닮아난 인간은 남성격 분성 실체와 여성격 분성 실체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곧 인격적 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성적 성상과 형상은 곧 남성격이며 하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여성적 성상과 형상은 여성격이며 즉 하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로서 하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원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격, 여성격의 이중격이로는 볼 수 있으나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선집을 보면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남편과 그리고 하늘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아내가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선제하거나 다른 한쪽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양성과 음성은 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참 부모님의 양위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어머님께서는 참 부모는 동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주체와 대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까지 순위와 크기 혹은 높고 낮음으로만 이해를 해왔으나 대상이 먼저이고 대상이 크고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 어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만 불려왔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보았을 때입니다.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대하여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남성격 주체로만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주체 대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성상 형상 또 남성 여성의 이성 성상을 대비시켰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오직 성상으로만 남성격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인과관계는 맞으나 그 둘을 남성과 여성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인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로 정리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선 반드시 남성격과 여성격으로 현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남성격 하늘 아버지로는 드러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 초림 독생녀 탄생의 좌절로 하늘 어머니는 드러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 독생자, 독생녀가 만나 성혼을 통해 신인의 일체의 실체적 기원을 이루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섭리의 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으로 보았을 때에도 구약시대에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였고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밖에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에는 참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서 만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어머님, 이 사진은 제가 3살 때 김원필 선생님과 함께 찍힌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사진의 중간이 육신의 어머니와 저입니다. 그런데 여기 육신의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7살 때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학창시절에는 엄마, 하늘 어머니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수련을 받으면서 참 어머님을 통해서 저는 하늘 어머니를 알게 되었고 또 육신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심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흐르지 않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심정권을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진정 나의 엄마요, 우리의 엄마가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 초림 독생녀 실체 성진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성애를 선포해 주신 참 어머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참 어머님께서 하사해 주신 데스밸리 성염을 붙들고 의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를 하고 실천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대인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엄마를 지상에 보내셨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